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시간에 또 춘천 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아마 예배를 인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곳에도 큰 은혜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시점인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죠.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늘 우리 일상에 함께하게 되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식 또 사회적인 분위기 모두를 이제 바꿔놨죠. 우리의 그냥 흔하게 돌아가던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그 정통 주류 교회와 교단들이 이 코로나 안에서 어떠한 문제로 지금 갈등을 겪고 내용을 겪고 있냐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제 논쟁인데 대면 예배가 고수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의 예배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코로나가 과연 하나님의 징계이냐 아니면 단순히 사람의 어떤 범죄, 일부 집단의 범죄에 의한 그런 인재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 서로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분위기마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코로나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돌아갈 필요도 없고요.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또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온전함으로 세워야 하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조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염병은요, 그 칼과 기근 이 두 가지와 함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3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기근은 자연 재해를 의미하죠.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앞선 두 가지와 함께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만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총 82회 정도 언급이 됩니다. 개인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제외하고 대규모 전염병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이제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 데베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막게파 또 마지막으로 네게프 이 세 가지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용하셨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세 가지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데베르, 막게파, 네게프.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실제 전염병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추려보니까 약 82회 정도가 된다는 거죠. 또 이 단어들이 사용된 본문들, 그 본문들을 추적하다 보면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커다란 이 전환점과 변곡점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 무엇이 등장한다는 거죠?
전염병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항상 이 전염병이 같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도 전염병이 함께하고, 성막 건설과 레위인 봉헌도,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도, 또 바벨론 포로를 다루는 이 본문들 안에 항상 어김없이 이 전염병이 계속 등장해요. 아직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이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는 이미 우리 사회와 교회 안팎으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특히 우리 인식과 생각, 어떤 실제적인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니, 전환점이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사실 지배적인 주장,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 등장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큰 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는 이 사건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코로나 이전의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걸까?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전염병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나오면요, 항상 불안하던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변화의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살 때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해요.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뭐라고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 제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제사는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배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문제였어요. 생과 사, 죽음과 삶의 문제가 바로 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인식하고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제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목적과 이유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 조금 잘 못 드렸다고,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전염병으로 치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을 치시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들을 지으신 목적과 삶의 이유와
곧 온전한 예배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그것이 곧 제사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그들을 형성하신 목적이 제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이 예배에 고정되어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누구라도, 그것이 설령 정부나 국가나 혹 전 세계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을 막거나 방해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교회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것을 강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교회를 통해 전염병이 초반에 확산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그까짓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까짓 예배 좀 몇 주만 좀 쉬면 안 되냐? 그까짓 예배 찬양은 반주로 좀 대신하고 통성기도 좀 안 하면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예배는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때, 그것의 온전한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세요?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자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땐 드리지 않아도 되는, 때로는 한 주쯤은 걸러도 되는,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예배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목적과 그 이유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온전한가? 그 예배가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이 히브리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온전함에 대한, 온전한 예배와 예배에 대한 생명과 같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은 곧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것도 거의 공짜로 굴러 들어온 아주 귀한 돈이죠.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 노예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커다란 황금 덩어리와 같았을 거예요.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혀서 애굽과 바로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내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가 누구시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바로는 지난 40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애굽의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해방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는 애굽을 대표하는 왕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그것을 방임하고 동조하는 모든 악한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이고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14절에 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바로에게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무엇을? 이 전염병을 일으키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던 전염병은요, 곧 애굽과 바로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또 약자를 착취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깨뜨리고 폭력 위에 세워진 악하고 부정한 이 세상의 나라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보아라,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누가 과연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 이 세상에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이 저 애굽 시대의 모습과 다르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이 되물림되고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계속 착취당하고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만몬이 숭배되는 시대, 모든 불의와 죄악을 방임하고 또 동조하고 또 그렇게 그런 착취한 것들 위에 세워져 가는 이 나라들, 그 위에 세워져 있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는 어쩌면 이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애굽의 전염병과 코로나를 너무 억지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떠나서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는 예외일까요? 과연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해서 온 인류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전염병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네. 분명히 어떻게든 이 코로나는 우리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신학자들이 속속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톰 라이트나 존 파이퍼, 존 레녹스, 월터 브루그반 같은 분들이 속속 이 코로나에 대한 견해들을 이제 밝히고 계세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염병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인수 공통 전염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감염되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처음에 학계에서 발표했죠? 박쥐에서부터, 박쥐를 숙주 삼아서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 코로나가 과연 처음이었을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2012년에는 어떤 전염병이 창궐했었죠? 메르스. 그렇죠? 메르스의 숙주가 뭐였습니까? 낙타였어요. 낙타. 예, 학계가 발표한 겁니다. 2003년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사스가 있었죠. 사스의 그 숙주는요 사향 고양이였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박쥐였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감염되는 전염병이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14세기, 15세기의 중세 시대죠. 여러분 수억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패스트가 여러분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었어요. 숙주가 뭐였습니까? 쥐였어요. 쥐. 그때 수억 명의 사람이 이 패스트로 죽어갔습니다. 치사율이 75%가 넘었어요. 처음에 동물을 숙주로 발생했던 전염병이 인간에게 옮겨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이 전염병은 현대 사회의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처음도 아니고 분명히 끝도 아니라고 말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에게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생길 거라고 말해요. 이게 학자들의 견해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은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오히려 이 전염병이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종훈이라는 박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 그 내용을 다 실었거든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신기한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여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인간들이 어렵게 밝힌 인수 공통 감염병의 동물 숙주들이 족집게처럼 나옵니다. 낙타, 메르스죠. 돼지 독감, 물수, 물새 독감, 갈매기, 독감, 박쥐, 코로나, 쥐 패스트, 뱀, 사반, 도마뱀류. 제한된 지구 안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 도시를 만들고 농업의 산업화, 공장형 축산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인수 공통 감염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져주신 물맥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과학 문명, 바벨탑의 불안정성과 우리의 신앙적 타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 말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예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앞선 4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게 5번째 재앙이거든요. 오늘 이 전염병이 앞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생기고 막 파리가 들끓는 전염병들 가운데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애굽에 있는 온 땅에 있는 가축을 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6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세가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날리자 사람과 가축에게 모두에게 전염되는 악성 종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말씀은 기록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 가운데 수차례 이미 인류가 경험해왔던 전염병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약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샬롬을 빼앗고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이것이 인간이 그냥 가지고 온 재앙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냐?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 도구가 전염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전염병에 대해서 2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인구조사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자, 여기서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질병이요, 네게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데 무엇을 내지 않으면 전염병에 걸린다는 거죠. 속전을 내지 않으면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구 조사와 전염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보면 이 전염병과 인구조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전염병이 생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속전은 뭐냐면요, 여러분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노예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을 속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전을 드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사오는 상징적인 돈이 이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기하면서 이 속전, 곧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속전으로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게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은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세겔로 속전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사, 다른 제물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빈부의 격차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은요,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다 반세겔이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 얼마? 반세겔만을 하나님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생명이 동일하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죠. 인구수를 헤아리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에 그냥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속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내지 않으면 내가 치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죠? 자신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 앞에서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 곧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그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치열하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더 옳은가? 대면 예배를 하는 게 옳은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생명의 문제가 그 안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치사율이 75%에 달했던 이 패스트가 유행했던 이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리고 살펴보면 종교개혁자들 중 누구도 흑사병이 유행했던 그 도시를 피해서 피신하거나 도망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쯔빙글리도 그랬고 칼빈도 전염병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앞에서 막 교회가 위협받을 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도시를 떠나거나 목회 현장을 벗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죠? 그곳에 돌봐야 할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지 않죠. 왜죠?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루터가요, 1527년에 흑사병이 이 비텐베르그에 막 퍼졌습니다. 막 대학을 예나로 옮긴 후에 도시를 떠나라는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명령이 있었어요. 도시를 떠나라.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도시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전염병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교회에 와서 배우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전염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돌 때에는요, 불필요한 외출도 삼가고 모임도 자제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저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직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급급해가지고 마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로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이 레위인 성막 봉사와 관련된 본문에 이 전염병이 또 등장합니다. 8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재앙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요, 성소를 가까이 하다가 재앙, 전염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대신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염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고 이 성막 봉사하는 일을 그들로 감당하게 해라. 여러분,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세요. 소멸하는 거룩한 불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의 실존에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불로 사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거죠. 성경의 실제적인 예화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이 블레셋인들이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죠? 전염병으로 자멸했어요.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또 잘 아시는 베레스 우사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거룩과 충돌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법궤를 범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 때에도 속전을 내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 불의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전염병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온전히 여러분 침범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좀 이상한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요,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요,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이 풍성하다 못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석관동 이 한 블럭 안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최소 10개 이상이 이 한 블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TV만 틀어도요, 또 라디오만 틀어도 매일 매시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유튜브에는요 정말 쟁쟁한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 그 설교가들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흔해졌는데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갈증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분리를 넘어서 이제 괴리를 느끼게 되고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거룩과 거리가 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내 10의 1도 온전히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삶,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한복판에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험한 거룩성을 침범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너무나 거룩해서 죄인은 가까이 다가갈 설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룩에 힘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이제 우리와 공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은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요, 일상이 다 스톱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내 마음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내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 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올 한 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여러분, 이 예배와 이 거룩함과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 한번 다시 세울 수 있는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게 얼마나 멋진 주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은 여전히 예배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이제 변곡점으로 삼고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주의 온전함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